나중이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생활에는 언제나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먼저 할 것을 먼저 취해서 해결하고 그 다음 나중 할 것을 나중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인생을 살 때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오늘날 학생들 말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가장 먼저 할 성결적인 사명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시간을 쪼개서 아껴서 열심을 다하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학생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다방면에 걸쳐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혼돈해서 공부는 제껴놓고 난 다음에 공부할 시간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다방면에 일에 손을 넣어서 일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면은 전후가 바뀌어져서 저들의 일생은 혼돈과 낭패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을 나중 하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 할 것 나중 하는 것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해서 실천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도에서 주님께서는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을 나중 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주의 성호를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하늘나라가 임할 것을 간구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하라. 이것이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것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것하고 또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사함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말 것을 구하고 다만 악에게 건져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 나중 구하는 순서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는 그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어 놓으면 일 전체가 다 망쳐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우리 조상으로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과 언약 속의 인생을 출발했으나 실패한 이유가 어딘지 압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후 관계를 뒤바뀌었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두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상함도 해함도 없고 먹기에도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은 열매가 가득히 나게 하는 동산을 진선미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관리자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관리자로서의 인생이지 주인으로서의 인생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을 하는 과실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너희 욕망은 나중에 채워라. 그러므로 너희 생애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받들으라. 먼저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너희 모든 것을 취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가장 첫째의 계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실패한 이유는 아담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아내는 뱀의 꾀임을 받았어요.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건 나중에 되는데 그만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주권을 존경하는 것보다 앞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탐심을 하나님보다 먼저 섬겨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보다도 자기 탐심을 먼저 취하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선악을 하는 실과를 그들이 따먹고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욕망을 앞세웠다가 하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사형선고를 받게 되고 저주를 받아 땅은 가시와 은격지를 내게 되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인류의 역사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전쟁과 피와 죽음의 비극을 연출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할 순서를 뒤바꿔 하셔 자기의 욕망은 나중에 취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주권보다 먼저 앞서서 취하려고 하다가 인생을 실패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두 번째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마지막 아담 예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인류를 구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류를 보내셨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조상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단강에 세례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난 다음 광야에 들어가서 인류 구속을 위한 준비기도로서 40주 40야를 금식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처음 아담을 시험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께 와서도 시험할 때 어떤 시험을 했냐? 욕망을 하나님의 주권보다 먼저 취하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혼돈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자, 너가 하나님 사업도 좋지만은 굶주려서 죽을 지경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먼저 먹고 난 다음에 욕망부터 먼저 채우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지 무슨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욕망을 뒤로 두고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하겠느냐? 그러므로 이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게 해라. 처음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혼돈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는 일어서서 마귀를 보고 말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먼저 할 일이요 내가 떡 만들어 먹는 것은 나중 할 일이다. 나는 순서를 혼돈하지 아니한다. 거기에서 마귀는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갖다 세웠습니다.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배보러 모여옵니다. 마귀는 말했습니다. 네가 여기에서 뛰어내리라. 성경에 말했잖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 너 발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뛰어내리라. 마귀는 성경 구절까지 인용해가면서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다시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혼돈시키려고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할 것은 무엇이냐?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명예를 얻는 것이 먼저 할 건 아닙니다. 마귀한 말은 네가 이것을 뛰어내려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면 예배하러 어떤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박수갈채를 하고 너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요 네가 명예를 얻고 크게 받들림을 얻을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런 기적을 행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책임진 이상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만 순종할 것이지 내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오기도 전에 명예를 얻어서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가 먼저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욕망은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명예 같은 것은 앞세울 것이 안 된다. 그래서 또다시
그의 명예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앞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데리고 높은 산 위에 데려올려 하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휘황찬란한 천하 만국의 영광, 이것은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나폴레옹도 천하의 영광을 얻기를 원했고, 히틀러도 천하 영광을 얻으려고 원했었습니다. 스탈린도 천하 영광을 얻으려고 하다가 다 망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 천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왜? 이것은 아담이 다 내게 넘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내게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주리라. 천하 영광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예수님이 세상에 올 때 천하 영광을 얻은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왔었습니다. 앞뒤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만 절하고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자기가 천하 영광을 얻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그 원사명을 먼저 고수했습니다. 이래서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찌한지 순서를 바꿔보려고 죽을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앞세워보려고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세워보려고도 하고, 예수님의 영적인 교만을 하나님 앞세워보려고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철저히 시험해 봤으시나 예수님은 절대로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나중 할 것 나중하는 순서를 타협하지 않고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종된 것을 먼저 앞세웠지, 자기의 배채우는 것과 자기의 명예나 자기가 천하 영광을 얻어 왕이 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절대로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후 순서가 바뀌지 아니하므로 마귀가 마지막 아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수가 없고 예수 속에 발들어 놓을 틈도 없고, 그래서 마귀는 물러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전후의 순서를 바꾸면 마귀는 자유로 왕래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전후의 순서를 바꾸지 아니하면 마귀는 여러분과 나의 속에 발붙일 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실을 성경의 예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약 때 보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왕이 모든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그의 아내 이방 여인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전부 우상 숭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의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정치적 권력으로 막 누를 때 무릎을 안 꿇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여호와를 먼저 택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했었습니다. 그러자 아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니까 나중 할 것을 하나님이 돌보아주셔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숨게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 시내가에서 물이 흘러서 그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게 와서 먹게 해준 것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 할 것을 나중 돌보아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사렙다의 과부에 가서 그곳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사렙다의 과부의 집에 갔습니다. 가니 가뭄이 얼마나 심했던지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이 과부도 이제 마지막 있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을 가지고서 과자를 구워서 자기 아들과 과자를 구워 먹고 난 다음에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나무를 주우러 나왔었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이 과부를 만나서 말하셨습니다. 평안하뇨?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가루 한 움큼과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구워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단호하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가서 물 한 사발을 떠오고 그것으로 과자를 구워서 내게로 먼저 가져오너라. 그리하면 너희 집에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가뭄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인데 어디에서 물 한 사발을 구해오며 마지막 떡을 구워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영양실조가 걸려서 얼굴이 파리하고
그리고 단백질 부족으로 배가 이렇게 불러시고 뼈만 앙상한데 떡 달라고 침 한 폭을 잡고서 고함고함 치고 우는 그 아들을 두고 떡과 고기를 늘 잘 먹어서 살이 핑핑하게 찌고 혈색이 좋은 이 엘리야에게 떡을 먼저 갖다 주고 물을 한 사발 갖다 준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언제나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렙다의 가문은 집에 들어가서 마지막 물 한 사발과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가져오니 그 어린아이가 따라오면서 얼마나 치마폭을 잡고 울었겠습니까? 또 혹시나 엘리야가 그 떡을 반쯤 먹고 난 다음 좀 나눠 줄 줄 알았는데 하나 또 나누어 주지 않고서 혼자서 그 우는 아이 앞에서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 한 사발 다 마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의 과부의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는가를 시험해 보셨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자 말이야 엘리야가 그 집에서 3년 6개월 가뭄 동안 지날 때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게 넘쳐 흘러서 그들은 무사히 가뭄을 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그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처음 기적을 행한 가정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사람이 돈도 없고 그래서 음식을 풍부히 준비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할 줄 아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와 그 제자를 먼저 청해다가 그 가정에서 대접을 잘했었습니다. 음식이 있을 때 먼저 예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중간에 예수님 청한 것도 아니고 음식 없을 때 갑자기 급해가지고서 주여 주여 와서 도와주셔서 그런 짓 안 했습니다. 먼저 음식이 있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님과 제자들을 청해다가 잘 대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진행될 때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낭패났습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아우성인데 포도주가 떨어졌고 더 이상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당황해서 이를 예수께 아뢰었고 예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먼저 할 것을 먼저 한 그들을 위해서 나중 할 것을 주님이 책임져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서 이 가정에 축복의 점으로 말미암아 전후의 잔치가 잔치 처음보다 더 즐겁고 더 기쁘게 축복을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예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개인이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예배한 사람마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했을 때 그 다음 하나님은 나중 것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두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넷째로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적은 가정의 모든 재반사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살이에 크고 중대한 것이 이럴 때 언제나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의 성호의 영광이 되느냐, 이 일이 하늘 나라를 확장시켜주는 것이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이 질문에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이 일이 내 구복을 채워주느냐, 이 일이 나로 하여금 인생을 성공하게 하느냐, 이런 것을 먼저 묻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벌써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기의 탐욕을 앞세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탐욕은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무슨 일을 하는지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느냐,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이 질문부터 먼저 해서 이 질문에 과연 그렇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말고 두려움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질문할 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성호에 영광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내 구복을 먼저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 일을 먼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마귀가 가져오는 것이요, 마귀는 자기 발들어 놓을 틈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마귀의 발들어 놓을 틈은 먼저 할 건 나중하고 나중할 건 먼저 할 때 마귀가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먼저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마음을 먼저 우리 주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십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휘어잡아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받드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그 다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는 일주일 부지런히 일하시고 제7일 날 여러분께서는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린다. 새로운 주일의 먼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먼저 이 시간 중에 인정했다. 일주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로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있을 것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사 축복해 줄 것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물질, 경제력을 얻는다는 것은 육신의 피가 도는 것과 한 가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피를 뽑아주는 심정으로 물질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말씀하기를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한 것은 사람이 그렇게 물질에 애착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보다도 물질을 우선적으로 먼저 움켜쥐는 것이 사람의 심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진실로 우리가 하늘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한다면 물질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것이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물질 중에 무엇을 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라기 3장 7절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셔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백성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돌아가나이까? 우리 하나님 섬기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떠났다. 11조와 헌물을 내게 가져오지 않은 것이 즉 나를 도적질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나를 섬긴다고 말하고 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생활 가운데 11조와 헌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큰 승리로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돌아올 때 그가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전리품을 얻은 것 중에 가장 좋은 11조를 모두 다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방패요 너희 상급이라는 거대한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 섬기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11조나 헌물은 드릴 수가 없다. 이것은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고 나중에 유부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변명을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부자가 되고 유부하게 되면 그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부하고 유중하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물질을 손에 움켜쥐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버림받아 쇠쇠 뭉틀어 불타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은 얼마나 가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활 면에서 마음을 죽게 드리고 시간을 먼저 드리고 물질을 먼저 드려서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난 다음 하나님을 공경한 후에 그 다음 우리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수레를 말 앞에 두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수레 앞에 있어야 수레를 끌고 갈 수 있는데 수레가 말 앞에 있으니까 말이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후 관계가 바꾸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서고 인간을 하나님 앞서 섬길 때 벌써 낭패의 씨앗을 그 속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세계가 결코 평화를 가질 수 없으며 결코 참된 번영을 가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자기를 세워놓고 수레를 말 앞에 세워놓아서 수레를 끌게 하니 이것이 끌릴 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언제나 우리 생활 속에 내가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 나중 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선후 관계를 바꾸어서 질서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틈타게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나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하면서 나는 몸 깨어 피 흘려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을 먹고 흘린 피를 마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십시다. 주여, 나는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하는 질서를 정하겠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